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다윗의 삶을 통해서 지난 2주간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다윗은 칼로, 창으로 싸운 것보다 더 치열하게 마음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죽일 수 있었던 마음, 내 마음, 그 마음을 따르지 않고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을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절제하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해하려는 누구였죠? 사울왕으로부터 도망자의 신세로 살 때도 다윗은 그 중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환경도 편해졌습니다. 그의 왕조도 견고했습니다. 그의 군대는 어디를 가나 승리했습니다. 자, 이제는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요즘 동계올림픽 하는데요. 저는 요즘 동계올림픽 해도 아직도 2010년 밴쿠버 김연아 영상을 봅니다. 네. 와, 금메달 다 따고 이룰 걸 다 이뤘는데도 또 소치올림픽에 나가는 그런 것처럼 이룬 걸 다 이룬 저 사람이 무엇을 또 할 수 있을까? 근데 자꾸 다른 것들, 선한 일들을 찾아다니는 걸 보면서 참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다윗도 그래야만 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동굴로, 광야로 다니지 않아요. 이제는 왕궁에서 안락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락한 환경과 풍요 속에서 다윗은 거기에서 그냥 안주하고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중심을 가졌던 다윗의 마음도 흔들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어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자, 노란색 같이 읽어요.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아멘. 자, 여기서 심상치 않은 부사가 있어요. 그대로입니다. 사실과 팩트를 말하고 있는데 부사가 들어가요. 왜냐? 지금 급박한 암몬과의 전쟁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요단 서편에 있죠. 자, 요단강을 건너서 오른쪽, 자, 동편에 랍바 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암몬이 있는 곳이에요. 암몬 자손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그 랍바 성에서 진치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2절을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 자, 저녁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사실은 저녁에 침상에서 뭐 해야 돼요? 자야 되죠. 근데 일어났어요. 왕궁 옥상이 어디예요? 펜트하우스. 그쵸? 모든 것이 다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 거닐다가 그것을 보니 뭐가 보여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심히 아름다운 모습이 보입니다. 짜라란, 뭔가 심상치 않은 BGM이 깔리는 것 같지요? 다윗의 군대는 지금 암몬과 전투하는데 성경은 다윗의 위치를 특별히 예루살렘에, 그것도 펜트하우스의 루프탑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시선은 그러다 보니까 보지 말아야 할 것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다가도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의 연약한 마음, 그것보다 더 흔들리기 쉬운 사람의 시선,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다윗의 군사들은 요단 동편 랍바에 지금 적진에서 전쟁 중인데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왕이라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어떻게 다윗이 했느냐?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있는 여자 밧세바를 불러서 동침하고 임신까지 시키게 되죠. 그러나 왕으로서 명예롭지 않으니까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더 나쁜 계략을 꾸밉니다. 왕이 했던 일은 뭐였냐면 군대 장관 요압한테 편지를 썼어요. 뭐라고 썼죠? 우리야를 전투에 가장 맹렬한 최전선에다 세워라. 자, 세워라 해놓고서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의 군대가 뒤로 빠지게 하라. 그리고 그가 맞아 죽게 하라. 펜트하우스에서 목욕하는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서 임신을 시킨
하나님의 시선에서 멀어져 있는 중심이 흔들리는 왕이 한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실로 큰일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왕궁으로 데려왔어요. 누구예요? 밧세바. 그리고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이게 좋은 말이에요. 노란색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것은 악하였습니다. 사무엘상 하를 읽어오면서 다윗에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는 말이 처음 나오는 부정적 평가가 나오는 첫 구절입니다.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열왕기 상은 특별히 다윗 왕조에 대한 이야기이잖아요. 그런데 열왕기상 15장 5절을 보면 특별히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자, 다윗은 훌륭한 왕이었어요. 다윗의 왕조에 나쁜 왕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 왕조를 다윗에게 하셨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왕들을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열왕기에 나와요. 그런데 다윗도 피해가지 못하는 총평이 뭐예요? 햇사람 우리아의 일.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은 지금 부정하고 싶지만 여러분한테 여전히 남아있는 죄책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무언가 아직도 남아있고 아마 인구에 회자되면서 누군가가 내 고향에서 지금 내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미국 오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네? 꼭 미국을 와야 되는 분들이신가요, 여러분? 아니시죠?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물론 이후에도 다윗의 인구조사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셨다고 하지만 이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총평 중에 한 가지가 꺼림직하게 인 게 있다면 햇사람 우리아의 일은 퉁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이것을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난 우리도 이 이야기는 꼭 짚고 넘어가라고 성경은 그것을 꼭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저지른 다윗에게 누구를 보내셨나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죄악을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실 수 있다는 것. 자, 다윗의 범죄함을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적용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단 선지자가 갑자기 왕이시여 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양이랑 소가 엄청 많고 가축이 되게 많은데 손님이 왔어요. 근데 그 손님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싶은데 자기 게 아까워. 그래서 저쪽에 보니까 양 한 마리, 아주 작은 양 한 마리 있는데 자기 딸처럼 자기 아들처럼 애지중지하면서 달랑 하나 있는 그 사람의 양을 뺏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잡아먹었답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이 다짜고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자 다윗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마땅히 죽을지어다. 그리고 4배를 갚아야 된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 누구 얘기예요? 네, 다윗 얘기인데 자기만 몰라. 아무리 비유를 말해도 다윗이 아무리 지혜가 없어도 이게 될까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공의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럼 다 죽여버려야지. 그리고 4배 갚아줘야지.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데 뭐가 없어요? 자기 객관화, 자기 성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죄악이에요. 우리가 왜 내가 죄가 없는 것 같은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죄 짓는 것 같고 바로 이 지점입니다. 공의와 정의는 우리에게 살아있어요. 근데 어디에? 다른 곳에.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공의와 정의는 절대 우리를 회개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때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으면 금방 알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굳이 선지자의 입에서 왕이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갑자기 나단이 와서 비유로 이런 말을 하면 자기를 염두에 두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 큰 죄를 저지르고 그런데 할 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껴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너무 놀랍습니다. 죄를 지으면 자꾸 자기를 타협하게 되고 합리화하게 되다 보면 그게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다윗은 왕으로서 비유에 언급한 부자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4배로 배상하라고 그렇게 판결하는 아주 정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전까지 그 사형당에 마땅한 그 죄인이 자기라는 것을 알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의 이 죄 지은 모습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가 되지 않은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많이 원망하고 다른 사람에게 공평과 정의의 잣대를 대가면서 함부로 이야기했던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보시기에 악하고 정말 죄악인가, 우리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형을 받아 마땅하대요. 그런데 여러분, 후에 누가 죽어요? 다윗이 죽어요? 네, 밧세바와 동침에서 나온 아기가 죽어요. 나단 선지자는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기독교 윤리학 종교와 정치 시간에 사회를 읽다가 이 땅의 불의함에 대한 이야기들 논문으로 이렇게 페이퍼로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썼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 보고 계셨을 텐데도 없다치고 했었던 은밀한 잘못들 하나하나가 되뇌이고 하나님이 두려워졌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의 그 사건을 비밀리에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일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 부인들을 공개적으로 다 취하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이것이 다 행해지고 빼앗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윗이 은밀히 행한 것들을 그의 후대에 더 백주에 행하는 드러남으로 다윗이 얼마나 이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 거예요. 은밀하고 짧았던 다윗의 실수였어 하기에는 너무나도 죄악적인 이 실수는 비싼 대가를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실수였어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불려져서 그것이 정말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지금 옷을 찢고 꼬꾸라져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남탓만 하실 거예요. 우리의 교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냥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만 원망하실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내 말 안 듣는 자식들만 원망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어느 것도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회개해서 마땅한, 여러분이 그냥 자기 합리화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죄로 여기지 않았던, 회개하지 않았던 그 부분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요. 다윗은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걸 어디다 말했어요? 나단에게. 사람에게도 죄를 인정하고 그런데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실 누구한테 범했어요? 우리아한테 범했잖아요. 밧세바한테 범했잖아요. 다윗이 해야 되는 이 회개의 이 여정은 너무나도 많은 일이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윗에게 있어서 그동안에 쫓겨다니면서 광야에서 아무리 요새에서 그냥 잠을 자더라도 그는 평안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왕궁에서 자도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라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그냥 여기 교회에 나온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하고 아름다워 보여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이 그날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날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I have a free will, 나는 자유의지가 있어 하면서 내 멋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해서 범죄하게 되었을 때 그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그냥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그때부터 내 자녀의 입술이 다치고 마음이 다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는 그냥 지금의 내 힘, 내 감정에 충실해서 한번 화냈을 뿐인데 갑자기 오래가던 그 인연이 끊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가혹하시지 생각할 만큼 나에게 있어서 내 안에 있었던 자유의지로 했던 것들이 모두 실패했다. 이것을 느끼는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는 이 회개에 대해서 고백한 찬양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 시편이 진정한 회개의 교리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우리 시편 51편 6절 우리는 이 부분을 오늘 조금 더 살펴볼 예정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자, 여러분 중심이 진실한 회개가 어떤 건지 우리 같이 이야기할 건데요.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달라고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이 너 이거 잘못했지. 내가 너한테 은밀히 가르쳐주는 거야. 이렇게 말할 때 듣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중에 못 알아들으니까 야, 친애하는 여러분, 자, 지를 보십시오 하면서 이제 공개적으로 백주에 드러내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실 때 지금 순종의 은혜가,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중심의 진실함. 자, 첫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나의 가면 벗기. 다윗은 탐욕스러운 부자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의감에 불타올랐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말하기 전까지 굉장히 마음이 좀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냐고. 자, 회개가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 안에 정의감이 남았는데 누군가가 일깨워줘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의 회개시는 네가 그 사람이라고 말했을 때 나 아니야 라고 뒤로 물러서거나 아니면 요압이 나를 말리지 않았어. 밧세바가 나에게 다가왔어. 이렇게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하면서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 나단 선지자요. 나는 왕이야 하면서 누군가에게 함부로 한다고 하면서 내 힘을 발휘하고 하는 그런 팩트 폭격도 없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왔을 때 숨고 회피하는 모습이 없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1부 때도 이거 물어봤는데 여러분 MBTI에서 F하고 T 중에 누가 회개를 잘할까요? F? 그럼 여성 호르몬이랑 남성 호르몬이랑 그 어떤 호르몬이 훨씬 더 회개를 잘할까요? 네. 대답해줘서 고마워요. 네. 자, 제가 하고 싶은 말, 회개는 저를 따라하세요. 감정이 아니다. 아무리 울어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연민, 분위기에 타서 휩쓸려서 하는 눈물의 호소는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은 저와 함께 회개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아멘.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기 객관화. 자기의 죄악을 인정. 죄 앞에서 자존심 부리지 않는 것. 죄책감이 느껴졌을 때, 죄의식이 나에게 왔을 때 회피하지 않는 것.
그 근거는 뭐냐? 우리는 항상 우리의 앞에 죄짓기 쉬운 완벽한 환경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앞에 항상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나는 그냥 내 앞에 있는 것들을 하기에 급급해요. 여러분과 제가 모두가 죄와 항상 그냥 세트로 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이 세트로 뭘 같이 가고 다녀요? 이렇게 그 셀폰을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쇼츠 하나 보고 그대로 따라했어요. 이렇게 셀폰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떤 중국 아줌마가 자기 자식이 그러니까 덕테이프로 이거랑 같이 해고 이렇게 붙여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한테 한번 그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셀폰이 항상 네 앞에 있냐? 이랬었어요. 근데 마찬가지로 그냥 우리 가만히 있으면 죄가 바로 우리 눈 앞에 있다니까요. 육신의 자랑, 이생의 안목, 정욕의 안목. 이걸 인식해야 돼요. 항상 죄 짓기 쉬운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겁니다. 혹시 덕테이 필요하시면 제가 더 몇 개 갖다 드릴게요. 시편 51편에 여러분 사람을 향한 어떤 원망도 다윗은 없습니다. 핑계도 없어요. 우리가 죄 지은 건 남 탓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찢어지고 힘든 거 남 탓 아닙니다. 회개는 남의 죄를 폭로하고 남의 허물을 들추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가면을 벗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는 좀 써도 괜찮아요. 너무 투명해도 무서워요, 여러분. 예, 예쁘게 메이크업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여러분의 감정을 다 드러내지 않는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왜 예배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왜 가면 쓰고 그러면 여기 와서 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걸 아는 거, 하나님 내가 진짜 여기 이렇게 죄가 내 눈앞에 있는데 내가 아른거려서 견딜 수 없으니까 이거 좀 치워주세요 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거. 근데 우리는 자꾸 회개를 미루게 됩니다. 죄를 숨기게 돼요. 지금 내 앞에 급급한 죄 짓는 일이 더 먼저여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죄의 유혹을 끊는 결단을 자꾸 유보합니다. 지금이 좋으니까. 나는 원래 이러하면서 점점 나를 단정하고 거룩의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판단하는 것입니다.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지금 죄 짓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의 문제를 정직하게 가져가셔야 돼요. 내 눈앞에 있는 고민하고 있는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죄 지을 수 있는 그것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롭게 회개를 배워야 합니다. 회개 배울 준비 되셨습니까? 브루더호프 공동체라고 이거 뉴욕에 있는데요. 거기 가면은 제가 거기 다니는 학교의 커리큘럼을 봤는데 애들한테 이런 걸 가르쳐요. 용서하는 법, 회개하는 법. Forgiveness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용서하지? 우리 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옆 사람을 이겨라. 이런 거 가르쳐주죠. 회개는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겉모양의 후회가 회개라고 하지 않으세요. 저를 따라하세요. 중심의 진실함. 네, 그 사람한테 나 원래 이래라고 그런 말 해봤자 사람들 듣지도 않아요. 중요한 것은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 진실한 중심 안에 회개의 지혜를 하나님이 어떻게 가르치세요? 은밀히 가르쳐주셔요. 은밀히 가르치실 때 배우지 않으면 나중에 너무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감정으로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면 깊은 곳까지 드러내고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새로워지는 배움의 과정입니다. 자, 배움의 과정 보세요. 오늘 1 더하기 1을 배웠어요. 집에 가서 까먹어요. 그럼 다시 복습해요. 와서 2 더하기 1을 배워요. 그러면서 조금씩 그것을 배우다 보면은 그것이 익숙해지는 거예요. 회개도 근육이 있어야 돼요. 회개도 해봐야 됩니다. 지혜로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시작됩니다. 자, 51장 1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자, 하나님께 죄악을 지워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빠요. 이제 안 그럴게요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는 인간이 다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악을 지워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내 안의 생각들을 그 안에서 기도하고 삭제하고 없애고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건데 그거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이세요. 자, 51장 1절에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까요? 성품입니다. 어떤 성품이에요? 인자하신 성품. 네. 엄마한테 말하면 혼날지 모르지만 하나님한테 말하면 들어주세요. 나중에 혼날 일은 혼나겠지만 인자하세요.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은혜를 베푸세요. 은혜가 어떤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거저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은혜 주시는 분이니까 그거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긍휼이 조금이에요? 많아요? 많은 긍휼.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요. 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그 붙잡을 것은 무엇이냐? 내가 마음이 편하고자 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살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지워주세요. 내 죄악을 지워주세요. 근데 신기한 것은 다윗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우리까지 다 기억하고 있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 저 잘할게요. 저 하얘질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슬초는 뭐예요? 정결 예식 때 쓰는 그 채소를 나무 풀이에요. 자, 그래서 피를 묻히거나 정결의 물을 가지고 이렇게 묻혀가지고 막 뿌려요. 이런 예식이에요. 자, 우슬초는 뭘 상징해요? 예배를 상징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 나를 정결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면 하나님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어디까지 휘어진다고 했어요? 눈보다. 요즘 뉴저지에 왜 눈이 많이 올까요? 네. 모든 것마다 저 답을 주시는 우리 함집사님께 격려의 박수를. 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오는 자연재해도 해석해야 돼요. 오늘 내리는 눈 보시면서 내가 눈보다 희게 하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구나. 우리는 신뢰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한들 달라지겠어? 내가 기도해도 사람들은 나를 그냥 똑같이 볼 거야. 이까짓 다 필요 없어요?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하나님께.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신실하심으로 그분이 나를 씻으신다는 그런 신뢰,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 나도 한번 눈보다 희게 아버지 그렇게 한번 나를 좀 씻어주세요. 회개는 이런 것입니다. 지혜로운 회개는 너 이거 나한테 잘못했지. 그거 나한테 잘못했지 하면서 내가 잘못한 행동을 나열하는 그거를 우리는 회개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기억력 좋은 사람이 회개 제일 잘하게 해요. 점점 우리의 기억도 희미해져 가는데 우리는 그냥 내 죄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고 눈앞에 그냥 죄를 갖고 다닌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래 그냥 죄인입니다 하는 죄인됨을 인정하는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따지는 것만 거기에서만 멈추지 말고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실존입니다. 내가 아무리 가면 쓰고 여기 와서 열심히 성경책 거꾸로 이렇게 들고 있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여러분들이 뭘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아이고 참 애쓴다. 그냥 가면 쓰고 고상한 척.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설교한다고 그냥 준비하고 집에 가서 신경질 내고.
하나님, 제가 요즘 설교 준비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죄인인데 어디 가서 내 죄도 회개를 제대로 못하는데 어디 가서. 근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기 때문이에요. 중심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어지는 거. 지혜로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나 한 사람에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살리게 됩니다. 지난주에 세례받겠다고 하신 분이 있었잖아요.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이 너무 강해가지고 난 언제까지 이렇게 꼭 클래스에 한 분씩 힘든 분이 오시네. 저분은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저보다요, 함께 그 마더라이즈 하시고 큐티방 하시는 집사님들이 그분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셨어요. 지금은요, 그분이 성경을 달달달달달 하면서 매일 통독할 때마다 저한테 연락해가지고서는 물어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목회 오래 했다고 사람들 보면서 미리 짐작하고 저 사람은 좀 걸리겠어. 제가 그렇게 회개하고 지난주 수요일에 사실 약간 이유가 있어서 가지 말까 했는데 안 오면 어쩔 뻔했어. 그분하고 빵 먹다가 그분이 나 이제 it's time to. 내가 이제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목사가 하나님한테 잘못했다고 기도하니까 영혼이 돌아와요. 저는 개인이 한 사람이 내가 잘못한 거 회개했을 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이 첫걸음이 아야나 교회에서 시작됨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개인이 내면에만 이렇게 안고 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통독하면서 뭐 봐요? 왕 하나가 우상 숭배했더니 온 나라가 빼앗기고 그리고 포로로 가게 되지요.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무서워요.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회개하잖아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의 공동체를 구원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해요? 우리 일터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우리가 회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 나는 목사지만 영혼에 대해서 사실 체념하고 있었나 봐요. 하나님, 제가 지쳤었나 봐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우리 교회 집사님들, 아니 평신도들보다도 믿음이 없어요. 회개는 개인을 새롭게 할 뿐이 아니라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중심의 진실한 회개를 하기 위해서 상한 심령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자, 51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제가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라고 했다고 여기 와서 다 이렇게 상하게 계신 표정, 그것은 심령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계속 마음과 감정은 똑같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기분이 가라앉은 상태를 상한 심령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물어볼 때마다 상한 심령이 뭐냐고 물어볼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자, 따라하세요. 자기 의가 부서진 마음. 그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내 의가 부서진 거예요. 내가 의로울 게 하나도 없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거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이것조차도 못해요. 하고 하나님 앞에 부서진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상한 심령입니다. 더 이상 자신을 그럴듯하게 방어하지 않고 겉으로 완벽하게 내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제가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억울한 걸 되게 못 참아요.
그런데 변명하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게 돼요.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서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변명 대신에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겉으로 완벽하고 깨끗하고 깔끔한 예배, 흠잡을 데 없는 형식의 예배,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그 앞에가 번제, 화목제 이런 그럴듯한 그런 제사를 드리고 마음을 주지 않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내려놓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어떡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진짜 대책이 없어요. 치열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심령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날은 찬양할 마음이 전혀 생기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갑자기 하나님, 그래도 입을 좀 벌려볼까요? 처음부터 제대로 막 팬시하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벌려지지 않는 입이 벌어질 때 내 마음, 지금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계신다는 것을 느껴야 돼요. 내 자신의 카타르시스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렇다면 상한 심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기도는 무엇으로 향하고 있나요? 자, 유명한 말씀이지요. 시편 51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우리가 다윗의 기도에서 배울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바꿔주세요.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해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창조입니다. 내 마음을 우리 창조 끝났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내 상한 심령, 내 주가 마땅한 이 마음, 내 속에 정한 마음 창조해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서. 근데 51편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이 11절의 말씀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그렇게 나쁜 짓을 했는데 그 안에 성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있으니까 거두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 정도면은 성령님이 떠나실 만도 하잖아요. 근데 떠나지 않으셨어요. 나 아직 쫓아내지 않으셨죠? 하나님, 나 쫓아내지 말아주세요.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창세기 내용이랑 되게 비슷합니다. 창조 때에 모든 것은 암흑이었어요. 흑암이 깊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가 운행했다고 했죠? 여호와의 신이, 그쵸? 수면을 운행하고 계셨다. 기억나세요? 왜? 흑암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준비하고 계셨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흑암이 깊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버리고 늦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깊은 어두움 속,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서 고치시고 그냥 수선해서 바로바로 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를 즉시, 죄 지은 자를 즉시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은 새 마음을 창조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 깊은 어둠을 새롭게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실 줄 믿습니다.